오늘 본문으로서 열왕기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남유다 시드기야 왕은 그야말로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처참하게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능력 없고 소위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만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에 남게 되어지고 조금이라도 쓸만하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다 사로잡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열왕기 하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번성했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나라는 완전히 멸망했고 포로로 다 잡혀간 그 상태에서 그렇게 종결되지 않고 또다시 한 줄기 희망의 싹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멸망 중에도 희망이 솟아오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 그렇게 열왕기하 말씀은 끝이 납니다. 고대 국가는 정치, 종교라는 이 두 축을 통해서 국가가 형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침공을 통해서 남유다에게 이 두 축을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그만큼 그 멸망이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 그 속에서 희망의 싹을 빛을 주고 계십니다.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 부제사장 그리고 성전 문지기로 상징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히고 정치적으로는 군사를 거느린 내시, 왕의 시종, 백성을 징집하는 서기관들을 모두 잡아서 갑니다. 그들은 모두 하마 땅 리블라에 있었던 바벨론 왕 앞에 끌고 가서는 모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본문 20절, 21절인데 제가 금방 설명드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시위대장 느부사르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근데 참 놀라운 점은 하나님은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예루살렘도 전부 다 성벽도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자기 아들은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죽임 당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잿더미 같은 완전히 희망이라고는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멸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에 멸망당할 때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거든요. 포로로 끌려갈 당시 그는 18세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37년간 옥살이를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37년의 때가 마무리 딱 되어지니까 기한이 차니까 이제 새로운 왕이 그 바벨론에 등극하게 되어지는데 그 왕이 이 여호야긴의 제수의 의복을 벗기고는 왕과 함께 자신과 함께 음식을 먹는 지위로 회복시킵니다. 본문 29절 3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그 제수의 언뜻 보면 그냥 왕 한 사람이 제수로서 풀려나서 그 바벨론 왕 에월 모르닥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희망을 주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하면서도 생각지 못한 희망과 회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 중에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신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내 혼자 살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을 멸시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라고 말한다고 하나님 안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나님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 무시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거죠. 어느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 계셔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누가 말해도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신 후에 반드시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실수하고 혹 하나님께서 징계받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작정하셨어요. 흠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못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지 잘 가르쳐 주거든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징계하세요. 때가 되어지면 모른 체 하시지 않고 징계하시는데, 그런데 징계 중에 멸망 중에 그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중에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로 37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바벨론의 왕과 함께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이 회복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언했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은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생명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우리를 버리고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고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오늘로서 열왕기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전체적인 교훈,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우리의 삶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한다는 것이 열왕기 하에 열왕기 상하 전체적인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 탓하거나 환경 탓하거나 신세 타령하지 말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어떤 상황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만드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